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2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입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오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님 끈이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은혜 크도다. 나를 때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인 신앙 지켰네. 내 신앙
찬양할 때 313장 내 임금 내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또 저희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공영구 목사님의 하나님 항암 치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결단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 집사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사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탤런트 하나님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력이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네팔 땅 위에 전은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네팔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박윤석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탄자니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또 미국으로 오는 모든 여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사역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든 사역과 하나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지만 바다가 좋습니다. 파도 소리도 좋고 조개를 줍는 것도 좋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어렸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래 한 움큼을 쥐고 꾹 쥐어짜면서 놀던 때가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들이 안타깝게만 여겨졌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 모두에게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보살펴 주셨고 그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낸 결과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간 것을 가로막지 못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운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사탄을 가리키는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기보다는 사탄의 인격과 사탄의 성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간절하신 세 번째 소원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며 베드로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 주님의 네 번째 소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놓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을 기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바클레이라는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을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네 번째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가장 잘 이루어드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읽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생을 읽어내려가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여러 번이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일은 고사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염려들은 나를 날마다 짓누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붙잡혀 매를 잔뜩 맞고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내는 편지들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며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바울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멈출 수 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이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천이 되시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바울의 전 생애를 걸쳐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영원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10년 전과는 아주 다르고 5년 전과도 많이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에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정해져 있는 룰도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반칙 선언이 되죠.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규칙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축구는 재미를 줄 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의 경기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룰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때에, 그리고 마음껏 성도들이 서로 패스하며 즐겁게 경기를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넘치는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기쁨을 마음껏 즐기시는 우리 로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우리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며 내면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예수님의 네 가지 소원을 이루어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네 가지 소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는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법주의 매일 성도라. 양심이 자유 원하네. 의리로 고난 다니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노로 되시고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